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예.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예,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질그릇입니다. 아무리 잘난 척하고 똑똑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우리가 아무리 대단하다고 생각해도 우리는 여전히 질그릇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셨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아담이라고 이름을 불러줬어요. 아담이 뭐냐면 진흙이라는 뜻이에요. 흙이라는 뜻입니다. 아담. 따라합시다. 아담. 아담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아담이 옆에도 계시죠. 아담. 여러분 댁에 가면 다 아담이 있어요. 아담이 있습니다. 집에 가서 아담 한번 불러보세요. 한번. 그런데 여러분 여자분들은 어디서 나왔어요? 흙에서 나왔어요. 여자분도. 흙은 아담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옆구리에서 잠잘 때 갈비뼈를 하나 빼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역시 그 갈비뼈도 썩으면 뭐 돌아갑니까? 썩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재료가 흙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흙으로 만들어진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내가 대단하다고 아무리 똑똑하다고 큰 소리 친다고 해서 그 근본 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흙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아무리 겸손히 낮추시고 그분의 스스로가 낮은 데 내려오셔도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만드셨어요.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그래서 우리는 짐승들처럼 호흡하며 살지만은 우리 안에는 영이 있어요. 영이 있는 존재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살아주시는 존재로 사는 거예요. 그 인간이 타락할 때 그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시잖아요. 그게 어디서 떠난 거냐면 인간의 몸에서 떠난 겁니다. 몸에서. 원래 인간은 여러분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없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한 집살이라니, 한 집살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여기 뭐가 들어옵니까? 이 안에 귀신이 들어오는, 귀신이 악한 영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과 함께 살든지 악령과 함께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났고 구원받았어요. 그때 우리 안에 있던 악신이 떠나잖아요. 떠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딱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깨달을 수가 있어요. 왜? 성령은 바람같이 임한다 그러기 때문에. 바람같이 임하면 바람이 왔는지 갔는지 알 수가 있나요? 공기처럼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을 만나거나 어떤 중요한 일을 만나거나 또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한번 믿어보자, 예수님만 믿어보자, 아무리 애를 써서 있잖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들은 다 그 안에 뭐가 들어 앉아 있는 거예요? 성령님과 앉아 계신 거예요. 그걸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고백하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내가 질그릇이다, 질그릇. 내가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그 이름 자체가 뭡니까? 사울, 큰 자. 자기는 제일 세상에 똑똑한 줄 알았어요. 자기는 제일 열심히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이 자기였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그가 배운 학문 아무 소용없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우고
학식을 배우고 공부하고 뭐 그 로마의 그 헬라 문화의 그 수사학을 배우고 뭐 철학을 배우고 아무런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데는 도움이 1도 안 돼. 1도 안 되네. 주님 만나고 알았어요. 주님 만나고. 그리고 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배설물 같이 버렸노라. 배설물이 뭡니까? 똥 오줌입니다. 그거 버리듯이 버렸다는 거예요. 그거 들고 끌어안고 똥 끌어안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요즘은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요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요로 건강을 위해서 소변을 마시는 분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우리한테 배설물이기 때문에 그걸 안고 그걸 집안에 깔아놓고 산다든지 하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온통 냄새나 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 무능하구나. 나는 질그릇 같구나. 그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거든.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자기는 로마의 시민권까지 갖고 있으니까 나는 앞길이 창창한 사람이야. 그러고 살았는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팍 깨져버렸어요. 나 같은 죄인이 어디냐. 나는 죄인 중에 뭐라고요? 괴수로다. 사람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르게 만나게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내가 별거 아니구나. 별거 아니야. 내가 별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 내가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 뭐라 그래. 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지. 저도 그랬다니.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살면 그래 되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다 주님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울었는지 3년 동안 울면서 교회 다녔어요. 야,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맞다. 내가 정말 질그릇이구나. 별거 아니구나. 별거 아니구나. 저와 여러분 진짜 별거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피조물에 불과한데 과학적인 지식 조금 가지고 있다고 세상을 다 아고 우주를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얼마나 교만한지. 그것을 여러분 깨달아서 질그릇이 팍 깨질 수밖에 없는 조금만 충격도 금이 가고 이 별것 아닌 나를 알게 되면 그때 누가 보이냐면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신데 그분이 진짜 보배구나. 내가 보배가 아니고 주님이 보배시구나. 그분이 나의 능력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누구한테 있고? 나한테 있고 나에게 있는 게 하나님께 있고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을 바르게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세가 이래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장모님 안녕하세요. 제가 하루는 여러분 은혜 받고 났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목사님이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막 숙이시는 거예요. 강단에서는 큰 소리 치는 목사님이 왜 이렇게 사람들 앞에 비굴하게 머리를 숙일까? 난 그게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목사님 왜 머리를 숙이세요?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자기가 별거 아니면 아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위대한 훌륭한 목사가 되고 훌륭한 직분자가 되고 훌륭한 대통령이 되고 뭐가 돼도요. 이건 내가 별거 아닌 거. 질그릇임을 알기 때문에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그걸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니까 그거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할 때 하는 말이지만 실제 그 당시에는 종이 아니고 뭐야? 노예예요, 노예.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노예. 이게 더 맞는 표현이에요. 노예가 무슨 권한이 있고 노예가 큰 소리 칠 게 있겠습니까? 그러면요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돼. 그 노예는 누가 있어요? 주인이 있잖아요. 노예는 노예에겐 주인이 있는 법이거든요. 노예 혼자 나 노예요 하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나 종입니다, 종. 종에는 주인이 있는 거 아니에요.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데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 저 사람들 어떻게 예수 믿을까? 가면요, 예수 믿을 사람들 하나님이 다 좀 만나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게도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 마게도냐, 유럽으로 들어가는 그 관문에 있는 마게도냐, 소아시아에서 전도하다가 자기는 거기 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자기는 저기 아시아 쪽으로,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 갖고 있었어요. 그때에서 우리나라까지 저 복음 전해졌겠죠. 그걸 그로 가진 게 아니라 저 북쪽으로, 유럽 쪽으로 가라 이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기는 자신이 없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환성 가운데 막 오라고 손짓하니까 그냥 성령께서 오시라는 뜻인 줄 알고 부르시는 줄 알고 그러고 간 겁니다. 가니까 거기서 누굴 만나요? 기도하려고 기도처를 찾고 있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여러분 강가에 이런 데서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그 바벨론 제국에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그 강가에 모여서 집회를 가졌거든요. 기도 집회. 그 강가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물이 있는 곳에 물이 흘러가는 이것이 생명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어떤 게 있는 건가 봐요. 그때도 강가에 가니까 빨래하는 사람들, 여자들 빨래하고 있죠. 빨래도 하고 뭐 그 당시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면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말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데, 그럼 그분이 예수님 믿게 될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 사람이 그 빌립보에서 굉장히 돈도 많고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마음의 문이 열려가지고 누가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다 제껴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지혜로워가지고 자기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믿을 사람을 준비시켜 놓고 자기를 보내신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복음의 문이 열려가는 거죠. 자기가 하는 게 아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틀림없이 이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빠져나갈 길이 없는데 빠져만 나갈 길이, 답답한 일을 당해가지고 이제는 낙심해가지고 소망이 없는데 소망이 생겨나.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박해를 받아가지고 이건 이제는 완전히 이건 교회가 안 된다, 교회가 완전히 망했다 이러고 있는데 박해 받는 사람이 망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막 살아나,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여러분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일해요? 그 사람 속에 있는 보배가 되신 주님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봉황교회는 누가 일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 봉사할 때 여러분이 일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야, 이건 정말 할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요, 무슨 일을 할 때 안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안 돼, 이건 안 되겠구나,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지금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뭐 안 될 게 어디 있어? 틀림없이 코너에 몰려 있는데 이건 안 될 것 같아, 진짜. 그런데 하나님이 되게 만드시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겠죠. 그래서 마치 우리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면요, 마치 우리 사망에 넘겨지는 것 같아, 죽음에 넘겨지는 것 같아. 오늘 여기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는 완전히 이거 막 주님 일하려고 하니까 자기는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 하면 맨날 핍박받고 얻어 터지고 되는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이상해. 나는 사망에 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일하고 있는. 그래가지고 전도하면 복음의 문이 열리고 그분이 뭘 손을 대면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해지고 앞길이 열리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뭘 안 하려고 그래요? 난처한 일, 곤란한 일, 어렵고 힘든 일, 그걸 내가 해야 되는 줄 알고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피해 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니니까 여러분 주님이 일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일할 기회가. 우리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진짜 확실하게 해야죠.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신다.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일하셔야 됩니다. 봉사하시는 분들이. 또 우리가 만약 세상에 나가서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내 실력 가지고는 얼마 못한다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교회 일만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성령님은 교회 일만 도우시는 분 아니거든요. 성령님은 여러분 교회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 모든 전반적인 부분을 관리하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열어가시고 준비하시고 다 하신다니까. 이걸 알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속상해하면 안 돼요. 기분 나빠할 필요 없어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이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든지 교회 세상 일을 하든지 주님을 모시고 하는 일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딱 한 가지를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죄 짓는 것만 아니면 돼. 죄 짓는 것. 죄 지으면서 형통할 수는 없어요. 죄 지으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날 도와줄 수 없어. 그런 것들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즉시 해결해야 돼요. 그걸 미뤄두면 안 돼요. 즉시 그때마다 회개하시고 청소하고 나를 관리해야 돼요. 그럼 괜찮아요. 그리고 또 주님을 내 앞에 모셔서 그분과 함께 공부도 하고 학생들과 공부도 하고 주님과 함께 사업도 하고 주님이 다 도와준다니까. 저는 이걸 확실히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만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주님을 모시고 공부하게 되면 공부하는 지혜의 문이 확 열려버립니다.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책을 딱 펴니까요, 책에 있는 내용들을 막 이해가 되는 거예요. 책에 있는 걸 통달아 알더라. 통달해서 알아요. 깨달아 알더라. 그냥 책만 펴면 아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런 일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적당히 하고 타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게 문제지. 정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결단을 하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면요, 우리 안에 계신 보배이신 주님이 다 도와줍니다. 사업 도와줍니다. 주님이 안 도와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상황이 안 될 것만 선택하는, 안 될 것만. 희한하지. 이 길로 가면 안 되는데 그것만 가는 거예요. 그 길로만. 사람을 만나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이용해 먹는 사람만 만나는 거예요.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만 만나고. 이게 희한하다니까 이게. 그런데 여러분 내가 사업적인 수완도 부족하고 똑똑하지도 않고 내가 뭐 백도 없지.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탁 서서 신앙생활 하면서 가면요, 이상하게 나를 도와줄 사람이 다 기다리고 있네. 이상하게도 일을 할 때 꼭 필요한 뭐가 있는데 그 자료가 다른 사람들은 없다고 하는데 나한테는 똑 들어오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정말 놀랍게 돕습니다. 이게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이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하는 말 중에 한 가지, 습관처럼 하는 말이 이겁니다. 뭐냐 그러면 양 예수 믿을 바에 똑바로 믿자. 분명하게 믿자. 시시한 일에 걸려 넘어지고 시험 들고 이러지 말자 제발 좀. 예?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주님 안에 있으면 된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내가 모시고 사는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보통 분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지금도 운행하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분이고, 근데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시자. 내 아버지. 또 예수님은 내 주님이시고 성령님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분은 능력이 한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능력이 한이 없는 분. 그런 분들이 그분이 나를 돕고 있는데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옆에 분들 한번 얘기해 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시작. 염려하지 마세요. 잘 될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로 말한다. 내가 믿으니까 말한다. 주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곤란한 일을 만났어. 이야, 걱정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안 넘어진다. 그것 때문에 안 죽는다. 하나님이 그것 보고 더 일하신다 이거예요. 바울은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새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뭐 바라보고 힘내시겠어요? 예? 세상 뭘 바라보니 힘이 나시던가요? 누굴 바라보니까 여러분 용기가 생기십니까? 여러분 사람 바라보면 여러분 용기 안 생겨요. 환경 바라보면 여러분 낙심할 일이 많아요. 그것 바라보지 마세요. 요즘 세상이 뭐 어렵다 그러죠. 무슨 말도 많은데 그거 생각하면요 머리 아파가지고 잠도 안 와. 그러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자. 그분 바라보세요. 그분 바라보고 용기를 내세요. 그분 바라보고 기도하세요. 예.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실 거예요. 여러분의 앞날을 열어주실 겁니다. 뭐 걱정할 일이 뭐가 있어요? 걱정하는 게 믿음이 없어 그런 거예요. 그럴 때마다 걱정이 들어올 때마다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잘 될 수 있어.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말해야 돼요. 믿음으로. 환경을 보고 말하고 사람 보고 말하고 이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사람 보고 말하고 환경 보고 말하면요 맨날 안 좋은 말만 나오지 좋은 말 나올 일이 별로 없어요. 주님 바라보면 여러분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한 주간 힘을 내시고 열심히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일어나갈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고 여러분의 앞날을 인도해 가실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